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훈련 교재 1단계 오늘 12과입니다. 우리 이 12과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근데 이 교재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고요. 내용이 백지예요. 우리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 전하셨는가 봐야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회복시킬 주인이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 말씀 주셨죠. 너희가 진짜 누리고 찾을 것은 따로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가 정말 찾아 세울 것은 따로 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워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약속,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주신 약속,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그렇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증인으로서 복음 전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셨다. 본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본 사람 말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와 지도자를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일단 1차적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2차적으로 도망갔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8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뭘 합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동시에 이 사람들은 증인이면서도 딱 자기 한계까지만 이렇게 갔습니다. 한계 걸렸다 이 말은 뭐냐면 더 복음 못 전했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의 한계까지만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 한계까지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한계 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성령 준다 하셨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했지. 그게 한계였어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발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봉 이어지는 언약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 사람은 발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집중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처음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발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았지만 거기서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 답이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당신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전도의 주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딱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먼저 고백하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전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성령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죠.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의 동기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왜 전도합니까? 우리 전도의 동기는 우리 복음 사역의 동기는 우리가 하는 헌신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 되셔야 돼요. 왜 전도하면서도 싸우느냐? 동기가 나여서 그렇습니다. 왜 서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서로 비난하느냐? 동기가 나여서 그래요. 왜 전도 많이 하고도 자기 걸 걸려 무너지느냐?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동기가 나여서 그렇죠. 사실 한 가지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전도한다. 그럼 갈등 생길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열매도 어떻습니까? 전도의 동기가 내가 되면 전도 열매는 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가는 전도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질문은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주체는 이 명제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나는 없습니까? 아니 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린 다 사실은 이거 점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나로 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나. 결국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나.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나. 내 걸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나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남기신 나.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남은 것 자체가 실은 내가 원하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남기신 나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온 거겠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는 혹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 그게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복음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의 내용이겠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인생의 신분이 바뀌는 길, 완전한 해답을 얻는 길. 우리가 전달하는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신자나 렘넌트나 혹은 우리 많은 후대들 또 많은 지체들 보내주시죠.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 양육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지요. 예. 지식을 가르쳐서 양육한다면 그건 종교지요. 정성을 가르쳐서 양육된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양육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세워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는 사람.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에서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길이니까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길. 그 인생이 예수님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길.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제자로 가는 길. 그 길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다른 모든 것. 심지어 뭐까지 지나가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공로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겨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세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만난 아볼로 목사님. 그 말씀을 되게 잘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메시지를 받고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역을 잘하니까요. 사역을 잘하니까 나중에 이게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분. 아볼로한테 배움받은 사람들은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다. 그 전부터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죠.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근데 사실 중복돼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이정표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보고 지나가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게 바울이 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메시지에서 이 두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전도자가 말할 내용은 오직 복음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에 실수하기 쉬우냐? 당신은 내가 전도의 동기가 될 때, 전도의 열매가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한 나를 말해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해 라고 우리 교회를 말해요. 우리 단체를 말하고, 저 사람은 오직 복음만 말 안 해 라고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말할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말할 내용 오직 복음만.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오직 복음만이었냐? 예. 바울이 어느 정도로 오직 복음만 그냥 말하는 사람이었느냐? 그 중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설교하려고, 훈계하려고 쓴 내용이 아니라 감옥에서 자신의 중심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바울 복음자가 감옥 가 있는데 라이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딱 잡혀 있는, 내가 전도의 주체가 되고 동기에 잡혀 있고 그 열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사역을 쉽게 말하면 넓혀가는 거예요. 바울은 뭐랍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20절, 이게 갇혀있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낙심하거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그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같은 흐름인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모든 것의 주체는 그리스도니, 모든 길은 오직 그리스도니 전달되면 된다. 그래서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보면요, 어떨 때는
심히 담대하고 어떨 때는 심히 겸손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전달하고요. 그 복음을 전한 자신의 공로나 의에 대해서는 가장 겸손하게 전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난 죄인의 괴수였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질문하죠. 말하자면 전도의 방법인데요. 원리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도는 우리의 방법론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냐 할 때 핵심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먼저 눈 멀어서 넘어지기 전에 먼저 성령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죠.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죠. 성령이 가는 길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선교 여정을 갔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죠. 금식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에 의해서. 최고의 방법은 말하자면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전임해서 사역해 주셨던 우리 박창훈 목사님 참 자주 하신 질문이 있어요.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란 무엇인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있는 현장에 이게 첫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현장으로 가서 말씀 운동을 통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전도훈련 교재 1단계 12과를 보잖아요. 근데 보면 사실 우리가 1단계 7과 우리 원주 지역 전도학교로만 따지면 한 5번 전에 그때 7과 제목이 뭐였냐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였어요.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이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복음 전했대. 그때 내용 교재 중심으로 핵심적인 거 2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전도 운동은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것 이전에 평신도 쉽게 말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중심으로 현장 전도 운동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리고 그때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의 관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관례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때 바울이 했던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사실상 13장부터죠. 계속 바울이 계속 따랐던 전도자의 관례는 뭐냐? 이 장소에 있어서 그 현장 전체를 먼저 돌아보았다. 어떤 것은 석 달 동안, 어떤 것은 2년 동안. 뭐요? 내가 그 현장에 있을 시간표 항상 끝을 보고 갔다. 여러분들 대학 시간표 그 있는 끝을 보면서 시간표 보면서 가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복음의 당위성. 그 내용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그러면 거기에 당연한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다. 2가지였어요. 뭐냐? 첫 번째는 당연하게 핍박이 올 것이다. 2번째로는 당연하게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만날 것이다. 지우개가 그러면 4번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전도의
실제 혹은 전도의 실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시는 전도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 네, 영적 상태. 나의 영혼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 어디 서 있는지 물으시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바울을 향한 계획과 그 바울에게 주시는 언약,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언약을 바울 당사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10절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 뭐랍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 항상 삶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교회 일을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맡아서 했구나. 사도들 그거 신경 안 쓰고 집중할 수 있었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때 세운 집사들이 사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것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증거가 사도들이 이때 이 7집사님을 세웠죠. 그러면 이 7집사님들이 나중에 성경 후반부에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구제일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장 8장에 뭐가 나옵니까? 7장에 이때 세워진 집사님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세워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다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1장 8절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이방인,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면 안 될 대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언약 성취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 또 사도들의 역할이 또 반대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던 그 흐름을 계속 전달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가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준비라는 단어가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좀 고민이 됐어요. 준비. 근데 사실 뭘 생각하기 제일 쉽냐면 여러분들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면 유 목사님 예를 들어 10시에 집회한다. 그러면 맨날 하시는 말씀 있죠. 나 맨날 뭐 자다 깨면 다시 안 자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은 뭐 5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안 잤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 우리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6절. 우리 신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 절만 읽읍시다.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왜 온유입니까? 그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왜 두려움입니까?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우리 현장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응답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전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뭐라 딱 뭐로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베드로와 바울의 태도라 할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고도 성령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20장 24절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요. 단순한 이 바울의 각오에서 나온 그런 뭐 각오, 그 사람의 심경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제로서 실제로 생명을 내놔야 될 상황 앞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무슨 일 당할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린다.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함께 동역한 사람 중에 예언한 사람들이 와서 또 말해줘요. 선생님 지금 가면 붙잡힌다고 성령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구나 하면서 피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피할 길을 알려주셨구나. 내가 기특해서. 근데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데 간다는 거예요. 아는데 간다. 뭐냐면 나의 동기, 나의 계획, 나의 한계 넘어서서 가는 것이죠. 나의 동기, 나의 한계, 나의 계획 넘어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뭐 베드로, 처음 바울을 도와줬던 바나바, 처음에 바울이 부름받는 데 쓰임 받았던 아나니아, 사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인 것이죠. 예. 내 동기, 내 계획이라는 내 한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 항상 결론이 뭐로 나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008년 메시지? 예. 그거 교제할 때. 그 결론이 뭐였다고요? 결국 그 메시지에서 이게 결국 나오는 게 이 이유인 것입니다. 24로. 삶 흐름 속에 내용적 상태가 들어간 24. 24 속에 있으니까 서밋의 시간 속으로 현장 가기 전에 응답받고 가는 것이죠. 뭐가 어떤 계기가 돼서 뭔가 보고 이제 막 감동이 되고 막 뭔가 이 감정의 요동이 와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24 속에서.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서도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숫자가 무엇입니까? 나의 40이 결론입니다. 결론. 제목을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나와 한 현장 혹은 나와 한 영혼 24 하는 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남기신 나, 하나님 부르신 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가슴에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12지역, 12현장 24 하게 하신.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슴판에 제사장들이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옷을 입고서 24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와 여러분이 함께 12현장 24 하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한 교회 넘어서 왜 우리 함께 전도운동 합니까?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합니까? 왜 우리가 세 가지 뜰 합니까? 그 모든 것 가지고 우리의 미래 현장 24 하는 거죠. 미래 현장 24. 여기에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은 내 학업 300% 포함시키는 거예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죠. 대학의 본질은 전문성입니다. 학위가 아니라 학점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거기서 만나는 만남도 아니라 전문성. 교회의 본질 원네스. 복음의 본질 전도. 우리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전도의 흐름, 세 가지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24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24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